찬송가 13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36장 찬송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1차적으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 그리고 그들과 동향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 그리고 빌립의 친구였던 이 나다나엘까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개론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개만 특별히 그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표적은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신 예수님인데,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을 만나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 만 이틀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함께 참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알리게 되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알리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 그러면 일단 뭐 가장 흥겹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한 일주일씩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잔치의 격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잔치에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를 준비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혼식 잔치의 격이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포도주의 질이나 격은 둘째 문제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이제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이따 보겠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연회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연회장은 결혼식 전체를 잔치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충 손님이 얼마나 올지, 그럼 거기에 음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잔치에 필요한 물품들은 뭔지 이런 걸 전체를 다 주관하는 자인데, 결혼식은 사실 당사자에게도 신랑 신부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 가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잔치 연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연회장까지 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잔치나 음식을 준비할 때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남으면 뭐 나눠주고 또 싸가면 되지만 모자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자람이 없이 넘치게 준비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잘 계산을 해서 이 잔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해도 항상 모자람과 결핍이 있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생기게 될 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아무리 잘 준비해도 모자람이 생기는 그런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야속해 보이게도 선을 딱 그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규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이 여자야 뭐 이런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인을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뭐 포도주가 남든 모자라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명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부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실 좀 이렇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고 길러야 될 내 육신의 아들이고 또 아들로서 당연히 부모로서 아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들로서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이 잔치의 포도주 모자라는 것 해결해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때는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부각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그 때를 늘 계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선을 긋고 거절하는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마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아, 그렇지. 언제까지나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기 선언을 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이 낳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시든 아니든 그건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맡길 뿐이다. 이렇게 믿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 그대로 우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주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문제의식을 알게 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뭐 잔치집에서 모자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 뜻도 아니죠. 자, 그러나 마리아의 요청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해야 될 문제로, 기도에 응답해야 될 문제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결혼식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한 6 정도 놓여 있었다. 한 통마다 두세 통씩 물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면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마리아가 시킨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물을 그 통에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8절에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연회장이 나오죠. 이 연회장은 연회를 전체를 주관하는 자인데, 여러분 분명히 돌 항아리를 채운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 연회장이 그거를 마셔본 결과 반응이 놀랍습니다.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자신의 잔치를 다 주관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디선가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이 포도주가 뭔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도대체 났느냐? 지금까지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또 어디에서 났느냐? 알지 못해서 의아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한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사람들이 이 집 포도주 정말 좋은 거 준비했다고 막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술 기운이 들어가서 술에 좀 이렇게 기운이 들어가면 이게 술 맛을 잘 분별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럴 때는 좀 대충 질 좀 떨어지는 것을 내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포도주를 대접했다 이렇게 하기가 이제 쉬운데, 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은 그런데 여태까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늦게 이 포도주를 내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단지 어떤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 노력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둔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만들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헛된 의식과 또 예식, 형식주의,
이런 것과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비교해 보이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율법의 지배를 받고 또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의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이 표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 표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리면서 사람이 어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가리키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손가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손가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마술을 부리고 기적을 행했다 이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과 또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면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왼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를 끼고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거기 잠시 머무르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보나 첫 번째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고 또 풍성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람과 문제로 나타나는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우리의 결핍, 부족함,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록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시게 될 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 결혼식장에 기쁨과 또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는 역시 또 그 물 떠다 준 하인과 같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고 또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부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베푸셔야 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결핍과 또 힘든 부분들이 주님께 기도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